사랑하는 빠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 공부의 개요인데요. 율법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입을 막는 데 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무런 말이 없다. 두 번째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방인과는 달리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를 유대인들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감을 말합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죄인은 그 앞에 설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의식이 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 내용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시작하여 3장 20절까지 계속된 것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을 말한 바울 사도는 이어서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불경건함과 불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방인들은 불경건하고 불의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모두 다 복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1절에 가면 이제는 율법 외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바울사도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중심적인 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두 절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는 앞에 두 절에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구약성경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정죄 아래 있으며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것을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율법의 목적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모든 입을 막는 겁니다. 자,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를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변명과 말들을 막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려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의를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그들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나와 자신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3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사실적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반문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온 세상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판명이 났기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기소합니다. 우리는 법정에 나가서 변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모든 인류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와 입과 발과 마음의 상태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달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역할의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침묵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사는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 자신들이 온 힘을 다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죄인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먼저 구원받도록 정하셨는데 그들이 실패하였음을 보고 국리 끝에 십자가를 구원의 방편으로 주셨다.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줄 알게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못함을 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이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나신 후에 제게 찾아와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구약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하였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구약을 제대로 읽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라기까지
다 읽은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거나 못되었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점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십자가 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또 다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요약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곳이죠. 그럼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